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쇠하지 않는 광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눈,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마음의 생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이전에 가졌던 삶의 관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게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보다 이것을 먼저 경험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절이에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삶의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담메색 두상에 만나서 사도 바울로 세워지기 이전에 자신의 삶에 가졌던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36절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의 삶이 어떤가를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는, 아니 편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죠. 전혀 다른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말 죽을 만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되는 매 순간을 지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그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속했던 그런 마음에서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 사실 상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믿음에 반대되는 말이 오히려 때로는 상식이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상식이라는 말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어쨌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는 이 엄청나게 죽을 만큼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사실은 그게 얼마나 많은 탄식과 얼마나 많은 절망과 좌절을 낳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관점 속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시편 119편 7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어찌 고난이 유익입니까? 미치겠는데, 못 살겠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에 버거워서 정말 자살을 수없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한다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데, 환난을 당하는데, 죽을 만큼 힘든데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는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요. 성도는 반드시 그런 새로운 관점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세상의 그 삶 속에 갇혀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 119편을 기록한 그 시편 기자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시편 23편을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고 기록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뛰어났던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우리보다 정말 월등하게 뛰어난 믿음과 그런 훌륭한 신앙,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의 삶 속에서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오늘 로마서 8장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성경 하나만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 신약성경 285페이지 6페이지 있습니다. 1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이 고난을 얘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살기 위해 받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준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뒤따라온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위로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더 깊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바울에게는 환난, 궁핍, 고난, 압박, 역경 이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늘었다는 말입니까? 줄었다는 말입니까?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험악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보니 어떤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고난과 압박과 그 환난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졌는데 그것과, 이게 제가 가끔가다 헷갈리는데 비례가 맞죠?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맞죠? 그것과 비례해서 뭐가 더 커진 겁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뒤덮을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자기 안에 가득함을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닫고 경험했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속에서 느껴야 될,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라는 그 말에는 단순히 그의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훨씬 더 좋아지고 훨씬 더 성공하고 훨씬 더 사람들의 어떤 유명세를 타며 존경을 받는 그런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환난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뀌었으나 그 안에 내면적인 영적 세계는 무엇으로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금 그 5절 말씀 바로 위에 보세요. 4절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한 나의 그 위로를 통해, 나의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통해 우리는 무엇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그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위로, 새로운 삶의 관점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요? 당신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견딤을 통해 그들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식의 선에서 믿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의 고기 수준에서만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판단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마시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들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38 로마서 8장 38, 39절이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 안에서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로만 한정 짓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쇄시킬 수 없다고요. 그것을 작게 만들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더 커지게 한다고요. 그게 고난이 많음으로 오히려 더 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 그게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평범하게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파도가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르다고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죠?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이라고요. 왜요? 그들은 파도 타기 하러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게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쁘다는 얘기죠. 그게 더 기대된다는 것이죠. 그걸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 비유가 정말로 적절하게 느껴졌다는 것은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관점,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환난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이 슬픔이며 고통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의 확신이 있냐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3호 모임에서 같이 교제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더 다른 교회로 커져가고 더 다른 교회가 가고 그 교회들을 자기가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아서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요. 근데 더 큰 교회로 가기 위한 그들의 생각 가운데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안락함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정됨. 왜요?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개척교회 가운데 있으면 제가 은퇴할 때도 이 정도 수준의 교회가 가운데 있다면 제가 늙은 후에 제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큰 교회는 확실하죠. 국민연금인가요? 그런 보험이 문제겠습니까? 더 확실하게 그것을 견고히 만들어 놓고 원로목사라는 제도로 그것을 확정져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뭐 다른 얘기하고 사실은 다 쓸모없죠. 그거 핑계죠. 그래서 그 길 가는 거예요. 다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그거는 맞습니까? 성경 안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끔 제가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해야죠. 안정되게 해야죠. 근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듯이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든 사도 베드로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사이에 균열을 만들고 분열시키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 어느 것도 성도와 하나님 사랑 사이에 균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 되어졌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험을 들게 하는 사람, 시험을 들게 한 그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을,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 해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이유가 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부터 나온 능력입니까? 이것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내 힘이 아니라고요.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잡힌 바 됐고 내가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신앙 위에 서 있는가가 이런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셨다니까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승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시죠. 주님, 고난이 있음을 내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있을 환난을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십자가 아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위로가 이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김을 통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배와 찬양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